요즘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해야겠다, 이런 그 심정을 가지고 메가더 목사님의 책을 교과서로 해서 심도 있게 예배가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오셔서 연속 시리즈 지금 예배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 처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간절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런 설교를 하지, 어떻게 다른 데서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여기 한 1000여 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다 그러한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예배자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여기 나와 있으니까 목사도 마음 놓고 하나님이 이러한 걸 원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해봅니다. 하나님을 알면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시편 29편 2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몇 주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공예배,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요약을 드리면,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를 매주 반복이 되는 이러한 단순한 습관, 아니면 단순한 루틴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아주 귀중한 그런 순간이다. 그리고 교회에 일하러 오면 안 된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일단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남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예배가 가장 먼저 이 교회에 오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강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그 일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예배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고, 오늘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하여튼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일단 주일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여튼 이런 예배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요. 공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구약 시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지금처럼 주일 오전에, 오후에, 수요일에 우리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주일에 오전에, 오후에, 금요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 모세 이후에 율법 시대가 열렸어요. 다윗은 주일 되면 이렇게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을까? 바빌론 포로상을 갔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지금처럼 주일 오전에, 오후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한국 같으면 매일 새벽 기도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오늘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처음에 아담이든 뭐 노아든 아브라함에게 모든 계시를 한 번에 다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 나갑니다. 발전해 나가서 요한계시록, 신약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진리의 계시가 거기서 막을 내려요. 그러니까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 형태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르게 이제 된 거예요. 그냥 먼저 간단하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변화, 예배가 변화했어요. 노아가 드리던 예배, 아브라함이 드리던 예배, 다윗이 드리던 그런 예배, 이것에서 쭉 나와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특별히 오전에 지금 공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식으로 예배가 이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점진적으로 더 풍성하게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계시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거에 맞추어서 예배의 태도나 예배의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발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달랐지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꼭 뭐가 그 안에 들어있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들어있었어요. 어느 시대에 상관없든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대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렸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그 일을 노아도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다윗도 그렇게 했고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고 중세 그 암흑 시대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순교자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노아라든지 욥이라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가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개인과 가정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때가 되고 하면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 시간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장소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가정 중심이 되고 그래서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가 진행이 됐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율법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그때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올드 테스터먼트예요. 뉴 테스터먼트의 반대가 되는 올드 테스터먼트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희생 제도에 따른 이러한 그 어떤 형태를 갖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 성막, 그다음에 제사장 제도, 레위 사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때부터는 어디에서 드리는 거냐? 성막.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린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 계급이 따로 구분이 되고 또 그 제사장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구분이 되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로 주신
이런 뭐 밭이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생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사람들이 먹을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그와 같은 신정정치 형태의 그러한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에는 죄를 덮기 위한 그런 그 희생 예물 드리는 거,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화평 헌물을 드리는 것,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의식으로 규정을 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1년에 7차례의 명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뭐 등등 해서 이런 거 이제 알려주셔서 공동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어느 면에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도 7개 명절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집에서 쉬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버스 타고 뭐 이렇게 1km, 2km 나가면 그게 일이에요. 일이 되면 그냥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뭐 했어요? 집에서 쉬었어요. 집에서 쉰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공예배 모이러 오는 게 아니다. 안식일은 집에서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진 겁니다. 예배 모임 가진 거 아니에요. 이런 공적인 예배로 모인 거 아니면 공적인 예배로 모인 거는 이런 장막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남자들이 모이는 이와 같은 일은 1년에 몇 차례만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그 외에 죄 문제가 있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개인이 성막을 찾아가든지 성전을 찾아가든지 제사장을 만나서 그래서 희생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된 거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죄를 짓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거기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성전을 짓긴 졌는데 성전이 이전만 못해요. 성전에서 행하던 그런 일이 뭐가 도입이 됐냐? 회당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된 거예요. 지금의 이런 교회당, 예배당 같은 회당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곳곳에 회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희생 제사 없이 이제 말씀 중심의 예배 형태로 훗날 교회 공예배에 이와 같은 그 모형으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런 형태가 지금부터 한 2600년, 2500년 전부터 유대 땅에 정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율법과 대언자들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직접 공생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이런 공예배 비슷한 이런 것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회당들을 여러 곳에 이제 지으면서 또 유대인들이 나중에 디아스포라가 돼서 쫓겨나잖아요. 온 세상에 쫓겨나서 가는 데마다 지은 게 뭐예요?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간 게 어디예요? 회당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회당. 그 회당에만 들어가면 어쨌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희생 예배 이렇게 희생을 드려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형태의 그런 예배 형태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모이고 교제하는 그런 형태로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의 예배 형식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이후부터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이렇게 돼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통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제사장이 되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일 아침에 이렇게 부활하신 이걸 기념하면서 누가 뭐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주일 오전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주일 오전에 모여서 또 주일 오후에 모여서 그래서 이렇게 빵을 떼고 애찬도 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 신약교회는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성경 가서 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말씀 낭독하고 또 설명하고 기도하고 빵을 떼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형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 주일에 모이면 그런 형태의 예배를 자연스럽게 이제 드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희생 예물 중심의 그런 예배가 아니고 말씀 중심의 예배, 또 찬양 중심의 예배, 교제 중심의 예배, 기도, 주의 만찬 등 이런 모든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영적인 예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냐? 뭘 강조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이거는 이제 시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약시대의 이런 교회 예배 형태가 이제 확고하게 이제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예배를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이 4,000년이고 지금 신약이 이제 2,000년인데 구약시대의 예배는 첫째,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예배의 근간,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공예배 형태, 지금 같은 공예배 형태, 뭐 날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다 같이 모여서 이러한 그 공예배 형태는 없었지만 다 가족 중심의 예배, 그렇죠?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데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에서도 기근이 심하니까 저기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또 올라왔다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움직이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가 옮겼다가 쳤다가 옮겼다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뭐 건물이 있고 이런 형태에서 이런 공예배를 드리고 하는 건 불가능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삶 전체가 예배였던 그런 시절이었다.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예배는 그냥 삶 전체가 갈대아 우르부터 떠나갔고 이집트까지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게 삶 전체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어보시고 야곱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처럼 뭐 시간 정해서 뭐 주일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와 같은 약속을 알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실 것이란 이런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는 것 자체가 그 삶 전체가 다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 모든 성도들. 그래서 예배는 뭐냐?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었다. 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떠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한 군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약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그런 개념, 믿음에 대한 그런 개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종합을 해서 신약과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배는
단순히 이렇게 주일 오전에 이렇게 모이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구나.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질책을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사람들 보는 데서만 예배를 드리거든. 사람들 보는 데서만 예배를 드려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안 보는 데 가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가 바리새인이라고 불릴 그런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러분. 예,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 위선자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위선자들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사람이 모이는 공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사람이 모이지 않는 내 삶 전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이 두 개가 동일해야 위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 드린 그걸 살펴보면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방주를 지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주를 믿음을 가지고 지은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하고 놀리고 이런 가운데도 그걸 무시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게 믿음을 가지고 산 예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삶 전체와 태도, 방향성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것, 지금 같으면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것,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삶과 밖에 나가서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위선자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예배다. 자, 구약에서도 특별히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희생 예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규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희생 예물을 드리러 옵니다. 와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드리는 이 수많은 양들, 소들, 이 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배는 다 드리러 옵니다. 희생 예물 다 가지고 와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희생 예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퍼져 있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무엘기상 15장 22절에 순종하는 것이 희생 예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에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헌물을 드린다 그러고 제물을 드린다 그러고 뭐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받아주시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에도 가서 보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이후에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1편 16절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원칙대로 율법에 따르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다음 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 형식적으로 와서 제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거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다고 지금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0절에 이 여자가 가만 보니까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배 문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그리심 산에서 경배했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만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온다.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꽝꽝대고 드리는 그런 그 예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형태는 갖추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다. 그 말씀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특히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인간의 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통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로, 진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가 돼야 돼요. 누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특정한 장소, 예루살렘, 그리심 산 이런 거 아니고 어느 때가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녁에 드리면 안 돼요? 저녁에 드릴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공장이나 일터에 나가서 오전에 모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저녁에 예배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화요일 날 쉬어요. 그럼 어떻게? 화요일 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모든 것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예배가 있는데 이 둘 다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예배만 와서 예배드리는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의 날에 모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사도행전 20장에도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찬양을 드릴 때 느끼는 그런 그 감동은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할 때 그런 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 찬송을 드릴 때 그런 그 감동, 그렇죠? 이걸 어떻게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한다고 해서 그런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있는 거예요. 공예배가. 그 다음에 삶의 예배는 개인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를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죠? 사람들을 섬기듯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해라. 어저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외부 청년들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제 처에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분들이 하는 게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는구나. 얼마나 질서 있게 기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지, 이런 모습만 봐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맞이하는 거, 모든 거 이름표까지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한 걸 보면, 야, 정말 주님께 하듯 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단지 주일에 와서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삶의 예배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 부부생활 제대로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고, 고난당할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이것도 예배예요. 지금 나라가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것도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제가 요즘 그 사람 보면서 저자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주 그냥 목소리도 그냥 나오기만 하면 그냥 채널을 뭐 하잖아요. 요새 무슨 토론 뭐 하고 그러고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이나 성도들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 그런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될 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일에 오전에 와서 여기 앉아서 찬송하고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예배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이것에 근거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무죄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것에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간청을 한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영어로 가서 보면 reasonable service.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뭐라고 불러요? 서비스라 그래요. 오늘 모닝 서비스는 몇 시에 있고 애프터눈 서비스는 몇 시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 드리는 거를 서비스라고 불러요. 서비스. 여기 나와 있는 섬김. 오늘 오전 섬김은 11시에 있고 오후 섬김은 6시에 있습니다. 그 서비스예요. 우리의 합당한 그 예배, 그 드리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 그거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 몸이 하는 모든 일, 그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2절은 그렇게 하려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난 세상하고 무관하게 살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거는 영어로 fool, F-O-O-L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foolish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걸 정확히 알아야 세상에 동화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온 몸을 바쳐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이 전 예배인데, 이 전 예배가 된 이 삶의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냐? 핵심은 한 가지에 있어요.
그 뭐냐? 공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잘 드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공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이 공예배 때는 목사가 뭐를 설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 공부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 가서 어떤 과목 공부를 잘해야, 그래야 그걸 응용해서 사회 나가서도, 그렇죠, 좋은 일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 학교에 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공예배 드리러 오는 게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공부하러 오는 그 주제가 뭐냐? 예배를 공부하러 여기 교회에 오는 거예요. 공예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 공부한 걸 밖에 나가서 실천을 잘하면, 그러면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냥 제가 읽겠어요. 한편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웠으므로 그분께 와서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이제 직격탄을 날립니다. 예수님은 봐주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나. 교회 와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많은 일에 대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주히 돌아다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다. 뭐예요?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했으니까 그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분주한 마르다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일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건데, 뭐가 먼저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 다음에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메가도 목사님이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메가도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대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속에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오래전에 부유한 보스턴 근교에서 열린 유아 세례 축하 파티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부자 부부가 아이들 뭐 유아 세례 줬다 뭐 이래갖고 축하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부모는 대궐 같은 그런 집으로 친구들, 친척들 초대하고 멋진 파티를 지금 열었어요.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으면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즐기면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기는 지금 아기 유아 세례 줬다 그래갖고 지금 아기 중심으로 한다고 지금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기 엄마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방에서 나가 부부의 침실로 뛰어들어갔는데 커다란 침대 한가운데 잠든 아기를 거기다 두고 왔는데, 사람들이 집에 와서 침대 위에다가 겉옷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질식이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날 파티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한 건데, 아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일만 하다가 결국은 그 파티의 주인공인 아이가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게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의 정말 슬픈 이와 같은 광경이라고 메가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사역,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 사역을 중시하고 예배는 중시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실용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나는 종종 이것과 관련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예수님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건 아닌가. 예배는 열심히 드린다고 와서 하는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그 결과가 아까 아이가 죽은 것 같은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일하러 오는 교회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예배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분이 아주 딱 잘라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칠하고 있는 거 제가 오늘 영상 몇 개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거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해갖고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어났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예배인가 한번 보시죠. January 20th, 1994. You couldn't walk straight. People don't know 30년 what to do. 전이잖아요. Some called it unusual. Just get so full that they're just wow. It carried her. 다 시체처럼 죽어 떨어져 나가고 Their lives are totally You transformed. lived through it. It was unprecedented. And because of it, Was welcome. When you welcome him, the promise of the Father is that he will come and fill people, God just comes and shows. which would be an older word, but there's an expectation. So soaking prayer is a term we decided to use because it was new and fresh.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where 아니라. you're thinking about and wondering about, meditating on the things that God speaks back to you. 자, 그 다음 것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기 펜사콜라에 브라운스빌로 옮겨갔어요. 거기 가서는 늑대 소리, 사자 소리, 개 소리, 닭 소리,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냥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보죠. 이 예배 시간에 저 늑대를 하나, That scripture, 늑대 소리 들리시죠? 우 하고 하는 소리가. it doesn't say they're sent by God. It says they come to you. They come to you.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냐고, 이게. They come to you. 근데 정신 나간 백인들이 It doesn't say they're sent by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라 그러고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저 토론토 블레싱에 가고 저 브라운스빌에 가서 저 늑대 소리 나는 거 저거 하고 그러고 돌아왔거든요. 또 한국의 유명한 사람의 케네스 하긴이라고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사람 어디 가서 쳐보세요. 케네스 하긴 뱀처럼 혀를 날랑날랑하고 뱀 소리 내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저 뱀 소리 내는 거. 좀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또 미국의 유명한 사기꾼이 있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케네스 코플랜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에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그냥 돈을 다 그냥 긁어 모아갖고 그 옆에 있는 사람 하워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둘이 방언으로 농담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Helemaal bij kijk hier mee penste. Kam framma. Begrepen? Sukorne me imbramban zungolotsi eper. En masukore de estekeya. En me fiesto po.
완 넌센스를 뜻했죠. 이런 넌센스가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 저 뒤에 수천 명이 지금 앉아서 이 사람들 지금 방언 농담 따먹게 하는 걸 저거 들으면서 저거를 예배라고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 자, 그럼 우리나라도 좀 봐야죠 또. 예, 한번 또 유명한 분이 나와서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거. 요것도 하나 볼까요? 요거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아마 190만 뷰가 나왔는데 마가복음에 가면은 뱀을 짚는다 그랬잖아요. 성령 침례 받고 그러면 지금 또 뱀을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I can tell you that I was diagnosed with hepatitis C. There was no question about it. This old boy had it. About a week before I had to go in and start getting my treatment, the spirit fell down in this little place. Woo! When I went back, the doctor said, "You don't need no treatment, boy, because I can't find any in your system." 이 말씀에 기갈이 들리면은 이러한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걸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 이걸 하면서도 본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어떤 또 유명한 분이 나와서 뭐 막대기를 들고 뭘 하는데 한번 보죠. 뭐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시편 23편 뭐 설교를 하려고 다윗의 막대기인가 저게 목사가 저렇게 해야 되느냐고. 또 우리 유명한 분 한번 또 봐야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라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보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유튜브에 1시간짜리, 3시간짜리, 5시간짜리 저 목사님과 함께 방언 통성 기도하자. 그래서 저거 틀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저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메가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예배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우리 안에는 마르다가 너무 많고 마리아는 너무 적습니다. 일하는데 깊이 심취한 나머지 자신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조직적으로 바삐 움직이고 있을 뿐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하면 직원들 관리하고 교회 뭐 프로그램 홍보하고 목표 세우고 성공을 향해 나가고 숫자 올해는 뭐 500명, 1000명 숫자에 예민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인데 이런 거를 예배라고 착각을 하고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쪽으로 매몰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토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도 예배를 이런 방식으로 타락을 시켜놓으니까 지금 현 시대에서 예배는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다. 보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이렇게 공예배에 올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그렇죠? 생각을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는 내적이고 희생적이며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며 사랑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개념을 교회에 갖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한 예배, 즉 향기로운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면,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공예배에서 배우고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